우리 삶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열매들이 삶의 그 자리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작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지휘관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진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아이성, 조그만 성, 자신의 힘 가지고 그리고 욕심을 낸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6장에 이어서 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또 하나의 작업,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고난을 받고 실패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다시 재기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유명인도 그렇고 정말 잘 알려진 그런 분도.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숨 쉬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떠오르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되게 막 잘 나갔었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었는데, 근데 실패한 후에 지금 어디 갔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을 하셨길래 다시 일어서고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에발과 그리심산 사이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그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발과 그리심산 사이라는 이 말은 이게 뭐냐면요, 극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은 율법책을 낭독을 했는데요. 왜 거기서 낭독을 했느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천연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에피다우로스, 이 그리스에 있는 에피다우로스 극장 이렇게 보시면 아주 둥근 반원형으로 돼 있죠. 이게 처음부터 맨 끝에가 55열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무려 몇 명이 앉을 수 있냐면 14,000에서 15,0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15,000명이 저기에 앉았는데 저 밑에서 연극을 하거나 무대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맨 55열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다 들렸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그리스 이 극장에 가면은 실험을 해본대요. 맨 밑에서 또 한 사람이 그 맨 위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나 안 들리냐 시험을 해보는데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건축의 묘미가 있었고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설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의 재료가 그걸 입증했다는 거예요. 건축의 재료가 석회암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밑에서 쏘는 그 고주파는 잘 들리게 살리고 서로 이 대중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있는 저주파 이 소리 소음은 작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이 건축 재료와 이 건축 공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전문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저런 자연극장에 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는 4,500년 전 이집트에도 이 애굽에도 알려질 만큼 유명한 자연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잘 들리는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도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거기서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는 왜 그랬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다시피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 너희가, 나는 안 가봤는데 너희는 분명히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갈 거다. 그러면 백성들 거기에 다 앉혀놓고 천연 극장이니까 거기에 있는 석회암 바위에 다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 율법을 낭독을 해라.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을 꼭 낭독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한 이 명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대처럼 이 자연극장에서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연극을 한 게 아니고 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은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점검이라는 거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해야 다시 재충전해서 또 다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주구장창 공부만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휴식했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활기차게 다시 공부에 임해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하고 15분 동안 뭘 하죠? 하프타임, 작전 타임을 갖잖아요.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영상을 보면 막 감독이 앉혀놓고서는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막 뭐라고 하고, 작전판 놓고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하고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 중간 점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거류민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하나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 낭독하는 것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선포하라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니라 비슷한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우 잔소리야, 그만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철 들고 나서 그 잔소리가 좋은 소리처럼 다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인 것 아시죠? 그 잔소리를 언제 들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분은, 또 부모님은 일찍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지금은 아마 그리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를 암만 그렇게 해봐도, 부모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죠.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보세요 하는 책이 있고 소개해 드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2016년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게 히트를 쳤는데, 왜 히트를 쳤냐면요, 1999년 미국 콜럼바인에서 17세 한 남자아이가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습니다. 13명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엄마가 16년 후에 책을 낸 거예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해자 엄마가 쓰는데 그걸 읽어 이렇게 했지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피해자의 그 가족들도 이 책을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이 엄마가요, 어떤 엄마냐면요, 이 가해자, 이 남자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그 종이접기를 어떤 패턴으로 했는지, 그때 어떤 표정으로 그것을 접었는지도 기억할 정도로 정말 자상한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반성하면서 그거를 썼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 충동과 이 총기 난사는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왜 미국이 그렇게 됐죠? 총기를 허용하니까 그런 거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이 제일 높으냐? 총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으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총기를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저리 가랍니다. 미국 저리 가라. 아마 총기 난사 사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게 비슷하니까. 저도 1999년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잠깐 한 1년 조금 넘게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서부권 그 오레곤주의 코발리스라는 그 주립대학 근처였는데, 그래도 그 미국은 6시 이후에는 도심을 못 가게 합니다. 위험한 우발적이고 총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 이후에는 해가 어둑지는 뭐 4시 이후에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뭐 대도시인 막 시카고 이런 데는 호텔에서 자도 그냥 빵빵 소리가 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란 나라,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여기서 더 사역을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라고 권면을 해도 저는 한국 들어가야 돼요라고
그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너무 위험해요. 물론 잘 살지만 위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자상한 엄마라도 아이는 함부로 잘 관리할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완전할 수도 서로 파악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하기 전에 또 실수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그 조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조언을 하고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중간 점검, 다시 말하면 작전 지시를 할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도 할 수가 없어요. 지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권면한다고 지금 듣습니까? 도리어 역효과만 나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해가지고 조언을 한,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도 심하게 다투려고 하는 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두 분.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 다음날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역량에서 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 이렇게 뇌리에 모든 교육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암만 우리가 조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해도 그러니까 잘 듣지 않죠. 도리어 역효과가 나니까 우리는 권면하기보다는 다른 걸 하죠. 뭘 합니까? 그냥 흉보잖아요. 흉보는 건 더 잘하잖아요. 앞에서 그거는 권면에서는 역효과 나니까 그냥 뒤에서 흉보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간 점검. 이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그 잔소리가 아닌 좋은 소리, 그 권면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요, 욕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로 쉴 틈도 없이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그 자그마한 성에서는 아주 엄청난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욕망이라는 그 죄 때문이죠. 누군가가 아간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 그 둘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내용의 그 중간 점검,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뭐를 더 가질 수 없는데도 그거를 쟁취하려는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을 향해 질주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 이게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돌보아 나가는 것을 아까워서 자신의 시간인 양 그냥 매진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아이성에 내려갔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성공에 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그 자리에 바쁘다고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줄 믿고 그냥 앞만 보고 매진하는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 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중간 점검시키기 위하여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이 자연 천연 극장에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해서 너희의 기준, 삶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나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기도록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 그거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역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것이 욕망이라면, 아니면 나의 의의라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점검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설령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결론 부분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신안산 교회는 주님이 묶어주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안에 하나 한 명 아간이 범죄했을 때 공동 피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구역과 또 이 교구에서, 기관에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점검해 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서로 간에 서로를 살펴주시고 중보해 주실 때 우리 신안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른 데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 점검을 받으시고 다시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